자, 우리 지난 시간에 다니엘서 3장까지 했습니다. 우리 3장에서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정말 신앙의 지조를 지키다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게 되는 위기를 맞이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무사히 구출되는 이야기, 또 그로 인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이야기. 그래서 이 세 친구들에 의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정복되고, 또 느부갓네살 왕은 또 세계 방방곡곡에다가 조서를 내려서 다니엘의 하나님을 아벳느고의 하나님이 진짜 참신이다라는 이런 고백을 한다라는 얘기를 했죠. 자, 그런데 4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나오는 내용도 뭐냐 하면 아마 3장하고 이어진 내용일 거예요. 역시 4장 1절에서 2절, 3절에 나오는 내용도 뭐냐 하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이 풀무불 사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풀무불 속에서 무사히 구출된 이후에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충격을 받고 또 하나님이 참신이구나라는 이런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온 천하에 있는 나라들, 방언하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조서를 써서 내려보내게 되는데 아마도 그 조서에 기록된 내용을 여기 1, 2,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용인즉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4장 1절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너희에게 많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이전에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신들의 신. 그러니까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느부갓네살이 불렀는데 이 풀무불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정말 구출함 받는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달라지고 있어요. 신들의 신이라고 불렀던 사람이 이제는 뭐라고 하나님을 호칭을 하느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최고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최고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신 그 이적, 기사를 이 세계 방방곡곡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알게 하는 것을 자기가 즐거워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계 방방곡곡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풀무불 사건은 그냥 대해서 아주 그냥 특필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크도다 이것이요. 능하도다 그 기사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그리고 그 권병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권병이라는 말이 나오죠. 권병. 혹시 여러분들 개역 개정 새로 번역된 요 성경 갖고 있는 분 계세요? 거기에는 권병이 뭐라고 나오나요? 통치. 다스리다, 통치하다 이런 뜻이 권병이라는 얘기예요. 저는 이 성경책이 낡은 성경이 돼가지고 옛날 이 번역이 권병이, 그래서 하나님의 권병이 이룩서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때가 언제냐? 우리 지난번에 기억했었죠? 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커다란 금신상을 만들었다고요? 예루살렘을 침공을 해서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가 마치 누구보다도 더 높은 것 같아? 하나님보다도 더 높은 것 같으니까 금신상 만들어 놓고 자기에게 절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던 사람이 어떤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 풀무불 속에서 구원함 받는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누가 제일 높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그리고 이전에는 자기네 나라가 이스라엘도 침략을 하고 세계 방방곡곡을 다 침략해 나가니까 자기네 나라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의 최고고 정말 당해낼 자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풀무불 사건을 딱 체험하고 나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의식구조가 확 바뀌어버렸어요. 어떻게 바뀌어졌습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권병, 통치가 대대에 이른다. 그러니까 뭐 바벨론 왕이니까 내 나라가 최고다, 내 나라가 영원한 나라다, 나의 통치가 영원하다,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기껏 금신상 다 만들어 놓고 자기 잘난 체 하다가 갑자기 풀무불 사건을 통해서 확 뒤집어져 가지고 금신상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최고다, 하나님 나라가 대대에 이르른다, 뭐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 이러고 얘기를 하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놀라우게 변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사람이 어떤 이적을 생각지도 못했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다든지 이적을 체험하게 되면 그 순간에 사람이 변해요. 이런 일이 있구나. 그러고서 뭐 뒤집어지고 뭐 정말 믿음이 좋아지는 것처럼 확 달라지긴 하는데 그게 그렇게 오래 가냐? 이제 한 1년쯤 지나보면 그런 일이 있었나 싶어지고 한 3, 4년 지나게 되면 온데간데 없이 또 그런 은혜 체험했던 것들이 싹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물며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이방 사람인데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또 특히 어떨 때 사람들이 이런 은혜를 잊어버리기 쉽냐 하면은 우리 4장 4절 나 느부갓네살이 어디에 있어요? 내 집에 어떻게 있어요?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뭐 할 때에? 평강할 때에. 그러니까 언제 사람들이 은혜를 잊어버리냐? 편안하고 평강해서 아쉬울 게 없을 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싹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도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는 막 하나님을 찬양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 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집에 평안히 있고 궁에 평강할 때라고 돼 있어요. 이때가 언제쯤이냐면 제가 지난번에 프린트 나눠준 거에 35페이지에 보면 다니엘서에 무슨 연대표 해가지고 써놓은 거 있을 거예요. 요 다니엘서 요 3장의 사건은 BC 586년경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586년이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부서지고 예루살렘이 멸망한 해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586년. 자, 그러니까 이 유다 나라를 멸망시키고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교만해져서 이 금신상을 만들었던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573년이라고 돼 있으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두로를 침략해서 정복을 하게 돼요. 이 두로를 침략할 때는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에스겔 공부할 때 두로를 침략할 때 머리가 무지랭이가 되고 어깨가 벗겨지고 기억나세요? 네. 그러면서 이 두로와 시돈을 점령을 했거든. 아무튼 그렇게 점령을 했어.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4장 4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평안히 있을 때, 평강할 때는 언제쯤이냐? BC 한 568년경이니까 여러분들 그 4장 3절은 586년 때 일어난 일이라면 4장 4절은 568년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자, 그러면 차이가 얼마나 나나요? 한 18년?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풀무불 사건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586년에 풀무불 사건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한참 세월이 18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두로도 점령하고 웬만한 강대국을 다 점령하고 난 다음에 드디어 이제 평안해졌어. 느부갓네살 왕이 최고의 전성기에 이르렀을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는 평안하고 집에서 평강을 맛보는 이런 때에 이 과거의 풀무불 사건을 체험을 했지만 그 체험했던 사건이 기억이
희미하고 흐리멍텅해졌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전에는 뭐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 뭐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대대에 이른다 이러고 얘기를 했지만 18년 지나서 이방인이 18년 지나서 그런 고백이 계속 유지가 됐겠습니까? 당연히. 또 이렇게 평안하고 평강한데 싹 다 잊어버렸지. 그러다 보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에 대한 이런 어떤 생각이 다 사그러져 버린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에게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꾸게 해준 거예요. 근데 이 꿈을 꿨는데 이 도대체 이 꿈이 뭔 뜻인지 알 길이 없는 거야. 그리고 이전 경험에 의하면 이 꿈들이 다 이렇게 좋은 꿈이 없었죠. 2장에 나오는 꿈도 어떤 꿈이었습니까? 큰 신상이 있었는데 머리는 정금, 그 다음은 은, 놋, 뭐 철 이렇게 돼 있는데 뜨인 돌 하나가 땅 때리고 나니까 와르르르 다 부서져서 티끌이 되어버렸잖아. 그래서 바벨론 나라도 티끌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잖아. 좋은 얘기가 아니거든요. 예. 자, 그러다 보니 지금 꿈도 가만 보니까 좀 이상해서 이게 나한테 무슨 어떤 불행한 일이 생기려고 또 이런 꿈을 꿨나. 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되려고 또 내가 이런 꿈을 꿨나 하고 번민을 하고 잠이 안 와. 그리고 이 걱정이 있는 사람은 이 걱정에 걱정,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 아세요? 그러다 보면 밤에 걱정 하나, 걱정 둘, 걱정 셋 이렇게 계속 꼬리를 물고 하다 보면 그 다음에 해가 도둥실 떠오르고 꼴딱 잠을 못 잤어. 또 그 다음 날도 잘라 그러는데 자꾸 어제 걱정거리가 또 생각나서 못 자고. 이러면 견딜 수가 있나? 이걸 해결하고 가야지. 그러다 보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명을 내려서 이 바벨론에 있는 박사들, 이 꿈을 해석할 만한 사람들을 다 불렀어요. 7절에 보면 누굴 불렀냐? 박수, 술객, 갈대아 술사, 점장이 이런 사람들이 쫙 왔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이전에 꿈을 남들 다 못 해석하는데 다니엘이 해석해 줬었는데 그러면 다니엘부터 딱 부르면 될 것을 왜 다니엘은 안 부르고 왜 이렇게 박수, 술객, 갈대아, 술사 이런 사람들을 먼저 부른 걸까? 이전에 다니엘 불렀더니 별로 재미를 못 봤어. 꿈 얘기를 해주고 꿈 해몽을 해줬는데 이게 완전히 꿈 해몽이 바벨론 망한다는 얘기고 자기 망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은 와서 무슨 뭐 해석을 해줬다 그러면 자꾸 나쁜 얘기만 해주니까 좀 좋은 얘기 좀 듣고 싶었는지 이 박수, 술객, 갈대아, 술사, 점장이 이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2장하고의 차이점. 여기 7절에 보면 2장에서는 이 술사들이나 술객들이 진짜 이 자들이 능력이 있나 없나 시험하기 위해서 내가 꿈의 내용도 얘기를 해라. 그리고 그 꿈의 뜻도 얘기를 해라 그랬는데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7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꿈을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 뜻을 말하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가 훨씬 더 쉬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술객들과 박수 이런 사람들이 전혀 해석을 얘기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니까 이제 뭐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누가 등장할 수밖에 없어요? 다니엘. 그래서 이 다니엘이 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자, 여러분들이 이 8절 같은 얘기를 가만 보면 이거 누가 하는 얘기 같아요? 내가 누구예요? 느부갓네살. 지금 이 4장에 나오는 얘기에 이 화자가 말하는 사람이 지금 누구로 되어 있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 자, 그래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쫓아. 그러니까는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신앙이 흐리멍텅해진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이전에는 뭐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하다. 뭐 하나님의 나라는 대대에 이른다. 막 찬양했잖아요. 근데 18년쯤 지나니까 또다시 내 신의 이름을 쫓아 이러면서 하나님을 신이라 하지 아니하고 자기네 그 우상
그 우상이 누구냐면 벨이야, 벨. 우리 지금 이 다니엘의 바벨론식 이름이 벨드사살하고 나오죠. 벨드사살. 이 벨드사살이라는 말은 뭐냐면 벨이라고 하는 신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너는 나의 신 벨신의 아들이다. 그러니 이름을 벨드사살이라 할지라 이렇게 져준 거예요. 자, 그러니 지금 이 다니엘을 뭐라 그러냐? 너는 내가 이름을 지어줬으니까 너는 내 밑에고, 그리고 내 신의 이름으로 이름이 져진 자다. 그러고선 뭐 이러고, 어떻게 보면 다니엘을 좀 낮추이 보는 듯한, 좀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자, 그런데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여전히 이전에는 뭐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었는데 18년 지나서 신앙이 흐리멍텅해지니까 다시 그 신앙이 어디로 돌아갔다? 다신교적인 신앙으로 돌아갔어. 그래서 하나님을 거룩한 신들의 영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런 다니엘에게 아무튼 그 꿈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니까 꿈을 쭉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9절서부터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너는 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으니까, 즉 다신교적인 어떤 느부갓네살의 생각을 보여주는 거야. 이렇게 신들의 영이 있으니까 너는 해석할 수 있으니까 그 해석을 나에게 말해달라 하면서 10절서부터 본격적으로 꿈 이야기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아마 느부갓네살 왕이 침상에서 자는데 뇌 속으로 받은 이상, 아마 꿈과 같은 거죠. 이상을 보았는데 어떤 꿈을 꾸었냐? 이 넓은 땅이 있는데 그 넓은 땅 딱 중앙에 한 나무가 우뚝 서 있는 거예요. 아주 그 높이가 대단히 높아. 자, 그런데 그 나무가 지금도 높은데 그 나무가 어떻게 계속 자라서 계속 견고해지고, 그리고 그 높이가 어디까지 닿았냐? 하늘 꼭대기까지 딱 닿으니까 저 땅 끝에서도 그 나무가 워낙에 높다 보니까, 우리 지평선이 이렇게 있으면은 사람이 이렇게 가다가 보면 지평선 끝에 가면 지구가 둥그러니까 안 보이게 되잖아요. 근데 만일에 높이가 높아서 하늘 꼭대기까지라 했으면 지평선 저쪽 끝에서도 다 보일 거 아닙니까? 이 지경으로 나무가 높아진 거예요. 나무가 높아지고 땅 끝에서도 그 나무가 보여진단 말이지. 자, 그런데 그 잎사귀가 아름답고 열매가 풍성하다 보니까 오만 그 짐승들이 다 그 나무 곁에 오고, 새들도 오고, 그리고 혈기 있는 것들은 다 거기에서 먹을 것들을 얻을 정도로 풍성한 나무가 되었어요. 자,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것이 13장에 보면 갑자기 큰 나무에게 누가 다가오느냐 하면 순찰자,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휙 내려오더니 그 나무를 향하여 버럭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러면서 소리 지르면서 뭐라고 소리를 지르냐? 저 커다란 나무를 베어라. 그 가지를 꺾어라. 그 잎사귀를 떨고 와라. 그리고 그 열매들을 해쳐라. 짐승들을 그 나무 밑에서 다 쫓아내라. 새들도 그 가지에서 다 쫓아내라.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어라. 그리고 철과 놋줄로 동여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로 청초 가운데, 청초라는 것은 들에 있는 여러 풀들 가운데 있게 하라. 그리고 하늘 이슬에 젖도록 하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들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리라. 들판에 외롭게 덩그러니 있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 꿈의 내용이 뭐냐 하면 그 나무의 그 마음이 변하여 인생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상한 꿈이죠. 이상한 꿈을 꿨어요. 자,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꿈의 내용에 대한 해석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은
20절에 보면 20절 이하에서부터 보면 이 다니엘이 이 꿈의 내용을 해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아무튼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 내용을 쫙 다니엘에게 얘기를 해주니까 다니엘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벌써 이게 무슨 꿈인지 무슨 뜻인지 다니엘은 딱 알았어요. 이게 느부갓네살에게 결코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니엘이 굉장히 이 꿈을 해석하기가 난처해졌어요. 여러분들 19절 보세요. 이 꿈 얘기를 쫙 듣고 나니까 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얼마 동안 놀라 뭐 했다? 벙벙하며 그 다음에 또 뭐 했다? 마음이 번빈하여 하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야 이거 해석을 얘기를 해줘야 돼 말아야 돼 이러고서 막 그냥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누군가가 갑자기 어떤 슬픈 일을 탁 당했다든지 아주 정말 뭐 나쁜 소식을 딱 이렇게 들었을 때 그 나쁜 소식을 들어야 될 사람에게 내가 이 이야기를 해줘야 돼 말아야 돼 하고 갈등하는 경우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 그런 거 얘기해 주기가 힘들어요. 좋은 소식 전해주는 것도 아니고 나쁜 소식 전해주는 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거든. 근데 이 다니엘도 역시 그러한 거예요. 도대체 꿈의 내용이 어땠길래 이렇게 다니엘이 번민을 했을까? 또 다니엘이 또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얘기하기를 19절 19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를 했냐? 내 주여. 19절 중간 약간 밑에 보면 내 주여. 지금 당신이 꾼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기를 원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이 꿈의 내용이 나쁜 내용이니까 이게 왕에게 일어나지 말고 왕의 좀 원수들에게 일어났으면 좋을 얘기다. 왕의 대적에게 좀 이루어졌으면 좋을 내용이다. 하고서는 이 꿈에 대해서 이렇게 참 좋지 않은 꿈이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꿈이 어떤 거냐? 20절. 이 나무가 막 하늘 끝까지 닿았다 그랬죠. 땅 끝에서도 보인다 그랬어요. 도대체 이 나무가 뭔가? 잎사귀가 아름답고 열매가 많아서 만물의 식물이 될 만하다 그랬는데 도대체 이런 나무가 뭔가? 22절에 다니엘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 나무는 누구다? 느부갓네살 왕이다. 그리고 이 왕이 점점 세력이 강성해지고 창대해질 거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한 순찰자가 나타나서 버럭 소리 질렀다 그랬죠? 이 순찰자, 이는 누구냐 하면 아마도 하나님의 천사일 거예요. 천사가 내려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기를 나무들을 베라, 뭐 가지를 잘라라. 그리고 뿌리에 그루터기는 남겨두고 철과 노줄로 똥여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뭐냐? 하나님이 이 느부갓네살이 막 강하여지고 그럼 막 세력의 힘이 세지고 이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졌거든. 아까 금신상도 세우고 또 18년 지나고 나니까 풀무불 사건을 통해서 잠시 또 겸손해졌었는데 풀무불 사건 이후에 또 18년 지나고 나니까 또다시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은 다시 한번 팍 꺾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를 자르고 가지를 베고 그래가지고 뭐만 남겨라? 그루터기만 남겨라. 그래서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이 징계를 하는데 완전히 멸절시키지는 않고 뭘 남긴다? 그루터기를 남긴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목숨은 빼앗지는 않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에 뭘 하느냐? 그 그루터기에다가 철줄과 노줄로 꽁꽁 동여매라 그랬어요. 철줄과 노줄로 동여매라 그랬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나무를 자르고 나면 나무가 비를 맞고 이파리도 한다 그러면 나무가 썩잖아. 썩다 보면 나무가 이렇게 우지지 이렇게 갈라지는 거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 안 갈라지도록 하기 위해서 철사줄로 이렇게 맨다든지 노줄로 이렇게 단단하게 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생각을 하시면 돼.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폭삭 망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완전히 망하게는 안 해. 그리고 철줄과 노줄로
좀 이렇게 보호도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런 뜻도 되고, 또 하나의 뜻은 뭐냐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지경까지 이렇게 낮아지게 되느냐 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미쳐요. 미쳐가지고 정신이상병이 와가지고 마치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보면 여러분들 23절에 보면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들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며 7대를 지나리라 하더라 라고 돼 있잖아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병이 걸려가지고 자기가 마치 뭔 줄 아느냐 하면 짐승인 줄 알아. 그래가지고 자꾸 집에 있질 않고 야생동물 모양 밤이 되면 바깥으로 막 나가. 그래가지고 뭐하고 다니냐면 밤이슬을 맞고 다녀. 그리고 막 짐승들이 뜯어먹는 풀 뜯어먹고. 그러고선 그 다음날 아침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머리가 완전히 짐승처럼 돼 있는 새로 온몸에 흙탕물 튀기고 이런 상태로 헬렐레 하고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면은 옆에 있던 신하들이나 그 궁중의 식구들이 이렇게 보면 저걸 어째 하고 얼마나 걱정들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그래가지고 몇 년을 어떻게 지내느냐? 7대를 지난대, 7대. 자그만치 이런 생활을 하기를 몇 년 동안 했냐? 7년. 자, 25절에서도 여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날 것이라 라고 돼 있잖아요. 7년 동안을 자그만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병이 와서 오락가락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아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이 큰 나무의 꿈을 꾸게 된 때가 언제라고요? 568년이라 그랬죠? 네, 568년이었는데 그로부터 1년 뒤인 567년서부터 한 561년까지 그러니까 한 6, 7년 되는 거죠. 568에서 한 561년까지는 한 6, 7년 되는 거예요. 그 계산으로 치면 그렇지만 근데 1년이라는 게 어떤 사람은 1년 됐다라는 게 뭐 우리가 뱃속에 애가 생겼을 때 뱃속에 있는 나이를 1년으로 치기도 하고 아니면 태어난 다음에 1년을 살아야 1년으로 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뭔가 나이 계산법이 좀 다르잖아.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의 계산법, 이스라엘 사람의 계산법 해가지고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 1년, 2년의 차이는 이거 큰 차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567년에서부터 561년까지 이 느부갓네살 왕이 뭐냐면 애굽하고 전쟁을 한번 해요. 또 애굽하고 전쟁을 하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온전한 상태에서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정신병이 걸렸다 그랬잖아요. 정신병이 걸린 상태에서 오락가락 하면서 이 전쟁을 하니 그 전쟁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못하지. 그러니까 전쟁이 제대로 될 리가 없어. 그래가지고 애굽하고 오랫동안 전쟁을 했는데 애굽을 물리치지 못하고 그냥 소득도 없이 바벨론 나라가 철군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철군해서 돌아가니 이 느부갓네살 왕을 누가 좋아하겠어? 아무도 반기지 아니하지. 그러다가 이 느부갓네살 왕이 7년쯤 지난 다음에 정신 이상 증세에서 돌아오긴 돌아오지만 그러다가 뭔가 이 지지 기반을 많이 잃어버리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냐? 죽음으로 끝나요. 그때가 언제냐면 BC 561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는 25절에 나오는 내용, 23절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잘 나가다가 막 두로와 시돈도 점령을 하고 막 이디오피아, 인도까지도 점령을 하고 이랬던 왕이 하나님의 처음을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자라고 찬양하더니 세월 좀 지나서 평안히 지내고 편안히 지내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싹 다 잊어먹고 그리고 지가 잘나서 된 줄로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단 말이지.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가지고 정신병이 걸리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2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은 26절에 보면 나무 그루터기는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뭐한 후에야?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게 된다. 그러니까 왕이 자기가 잘나서 뭐 세상을 정복하고 인도에서부터 이디오피아까지 점령하고 두로를 점령하고 지가 잘나서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절대 왕은 하나님의 징계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언제? 모든 이 천지 만물을 세계에 아무리 위대하고 강한 나라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깨달아야, 이전에 풀무불 사건에서 우리 아까 4장 1절에서부터 3절에 나왔습니다만 그때는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 하나님의 통치가 대대에 이르른다. 라고 얘기했잖아. 그때는 뭐 맞는 고백하더니 지금 와서는 싹 다 잊어먹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냐면 느부갓네살, 네가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깨달은 후에야 네가 제정신 돌아오게 된다. 그리고 왕의 나라가 견고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다니엘이 꿈 해몽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를 잘 새겨 들으십시오. 27절의 얘기가 그거예요. 나의 가난한 것을 받으시고 잘 새겨 들으시고,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 그 다음에 가난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돌보는 일, 이런 일들에 힘을 쓰세요. 그래야지만 왕이 평안할 수 있고 왕이 오랫동안 살 수 있나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렇게 다니엘이 아주 구구절절히 세밀하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다 해줬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들을 때는 맞아 그래야 될 것 같아 해놓고서는 작심 며칠? 3일.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싹 다 다니엘의 꿈 얘기를 잊어버린 거지.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냐?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했는데, 요 28절하고 27절 사이에 보면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동글맹이가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에도 있을까? 자, 장구하리이다 하였느니라 라고 한 다음에 세월이 얼마가 지났냐? 29절에 보면 12달이 지난 거야. 자, 그러니 12달은 1년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이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해석해 주므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경고한 거예요. 네가 잘나서 된 줄로 생각하지 말고 모든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걸 넌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이 사인을 준 건데, 느부갓네살 왕이 그리고 12달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었는데, 즉 회개의 기회를 준 거죠. 깨달으라고 하는 시간을 주었는데도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찌하고 있냐? 바벨론 궁 지붕에 탁 올라갔어. 바벨론 궁이면은 일반 평민들의 집보다 훨씬 높겠죠? 궁궐이 제일 높을 거 아니야. 그리고 감히 누가 뭐 어떤 신하가 궁궐보다 더 높은 집을 지었다 그러면은 그거는 완전히 반역자지. 역적이지, 역적. 그러니까 아마 바벨론 나라에서 바벨론의 궁궐보다 높은 집은 없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또 지붕에 올라갔으니까 이 바벨론에 자기가 건설한 바벨론 제국이 쫙 다 보일 거 아니야. 그런 걸 딱 바라다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가슴이 뿌듯하겠습니까? 이 제국을 내가 이루었구나. 내가 이걸 가꾼 거구나 하고 뿌듯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지붕 위에서 어슬렁어슬렁 거닐면서 하는 말이 30절에 보면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누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았다. 그리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 바벨론의 이 도시를 봐라. 이게 내 영광을 드러내는 것 아니냐. 이게 증거 아니냐 하고 잘난 체를 빵빵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31절의 시작이 참 재밌어. 이런 말, 잘난 체 하는 말이
자기의 입에 있을 때에 그냥 자기가 야 내가 이렇게 잘났고 내가 잘났다는 증거가 이거 아니냐 하고 집으로 중얼중얼 거리고 있는 그때에 하늘에서 뭐가 나? 소리가 나서 느부갓네살아 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너의 나라의 위가 왕위가 이제 너에게서는 떠났다. 이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이제 뭐한다? 들짐승처럼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그리고 몇 대를 지난다? 7대를 지난다. 그리고 이때가 언제까지냐? 지극히 높으신 자, 지극히 높으신 자가 누구였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7년 동안이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고생하면서 야 진짜 나라는 내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구나 라는 거를 알 때까지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지나냐? 짐승처럼 지나게 되는 거예요. 흔히들 이런 병이 있대. 학자들이 이렇게 보고서는 제가 이 병명을 가르쳐 드릴게요. 인사니아 조안 트로피카라고 하는 병이래요. 방언 같죠? 인사니아 조안 트로피카라는 병인데요. 뭐 적을 것까지는 없어요. 아무튼 이게 근데 증세는 어떤 거냐면 사람이 마치 자기 자신이 짐승으로 착각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짐승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 그 간혹 이런 거 있잖아. 무슨 뭐 아마존 밀림 같은데 이렇게 어떤 애가 떨궈져 있었다가 뭐 늑대랑 원숭이 떼들이랑 이렇게 살다가 구해내서 데리고 왔더니 얘가 밤마다 나가서 늑대처럼 하늘을 쳐다보면서 어우 하고 이렇게 울어대고 뭐 이런 뭐 또 먹는 것도 또 생고기나 먹으려 그러고 뭐 이런다 그러잖아. 자기가 뭔 줄 아냐면 늑대인 줄 아는 거야. 늑대랑 살다 보니까. 이런 병들이 있대. 이게 정신병이래. 근데 아마도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정신병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짐승처럼 막 그냥 어슬렁어슬렁 새벽 이슬 맞고 다니고 풀이나 뜯어먹고 있고 그 다음에 새벽에 들어오는데 입가에는 풀잎이 그냥 이렇게 묻어있고 머리는 그냥 다 헝클어져 있고 온몸엔 이슬이 묻어있고 그러니 그걸 누가 왕이라고 인정하겠습니까? 신하들이. 그것도 누가 왕이라고 섬기겠습니까? 33절에도 보니까 어떻게 되냐?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그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그럼 짐승처럼 노는데 어떻게 같이 살겠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이슬해졌고 머리털이 뭐 같다? 독수리 털 같고 손톱은 새 발톱 같다. 이거 완전히 홈리스도 이런 홈리스는 없는 거지. 아마 홈리스랑 비교해도 느부갓네살보다는 나았을 거야.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뭐냐? 여러분들 우리가 다 알다시피 교만은 뭐의 선봉이요? 패망의 선봉이요. 뭐의 앞잡이? 넘어짐의 앞잡이. 자, 이렇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에요. 하물며 이방 왕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내가 다 했다. 이게 내 영광이다. 이렇게 잘난 체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 느부갓네살 왕을 짐승처럼 짐승의 위치로 낮추어 버리신 거야. 아마 짐승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보면서 뭐라 그랬을까? 짐승만도 못한 놈. 이랬을 거야. 그랬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인간이 돼가지고 저렇게 짐승만도 못하게 지내냐. 이러고서는 그랬을 거예요. 왕이래, 세계 최고의 왕이라는 존재가 그런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된 거라니까. 왜? 교만.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모르니까. 이렇게 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또 어떤 일이 생겨졌냐 하면은, 34절. 34절에 보면 그 기한이 참해. 몇 년? 7년. 7년의 기한이 참해. 느부갓네살이 드디어 이제 뭘 바라보는 거야? 7년 동안 고생하고 난 다음에 뭘 바라봐? 아마 이것도 늘 이렇게 짐승처럼 돼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보통 짐승이 될 때쯤은 밤에 이슬이 내리기 시작할 때서부터 짐승 노릇하다가 새벽녘까지 짐승 노릇하다가 그 다음에 낮에나 내가 어젯밤에 뭐 했지 하고 인간이 되는 거야.
자, 이러면서 7년 동안을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마음속에 인간으로 돌아왔을 때는 좀 생각이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생각을 하다가, 그때 다니엘이 꿈 얘기를 해줬지. 그때 그 꿈에 내가 하나님을 알기까지 내가 이런 시련을 당한다 그랬는데, 어느덧 7년이 되었네. 이러면서 그 생각이 퍼뜩 들다 보니까 뭘 쳐다볼 수밖에 없어, 이제는. 이전에는 자기가 만든 제국, 자기의 만든 제국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뿌듯함을 느꼈다면, 이제 그거는 다 인생무상 다 허무한 거야. 이제 뭐가 보여? 하늘을 우러러 보는 거야. 하나님, 내가 왕이면 뭐합니까? 내가 해놓은 게 이렇게 대단하면 뭐합니까? 이렇게 짐승만도 못하게 지내는데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면서 하늘을 쳐다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하늘을 쳐다보는 순간, 아까는 입에 그 교만한 말이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이 팍 낮추시더니, 이제는 느부갓네살이 34절에 보니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그 순간에 뭐가 돌아와? 청명이 내게 돌아온 거야. 제정신 돌아왔다 이 말이에요. 제정신이 돌아오고, 제정신이 돌아오니까 이제 어떻게 된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조금 전까지 뭐라 그랬어요? 신들의 신의 영, 이렇게 얘기를 했던 사람이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또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해요?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이전에는 나의 권세가 영원하다, 뭐 내 나라가 대단하다라고 얘기하고 이게 증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또 어떻게 돼버렸어요?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영원하고 그 나라가 대대에 이르른다. 그리고 이전에는 자기가 땅의 모든 거민을 자기가 지배하고 자기가 다스리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깨달음이 돌아오니까 어떻게 되었냐면 35절에 보면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면, 누가? 하나님이.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할 수 있겠냐? 혹시 내가 하나님에게 대해서 하나님 뭐라는 거예요? What are you doing? 하고 누가 하나님께 이렇게 감히 대들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최고다. 이러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러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회개하고 찬양하고 이러다 보니까 36절. 어떻게? 이렇게 막 찬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된 고백을 하기 시작하니까 동시에 뭐가 돌아왔다? 완전히 내 총명이 돌아왔고, 또 내 나라 영광에 대하여서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조회하니. 그러니까 다시 제 위치를 회복하게 된 거죠. 근데 느부갓네살은 이 위치를 회복하고 오래 못 가. 그 다음에 그러고 죽어. 그리고 또 37절에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누구를 찬양한다? 하늘의 왕을 찬양한다. 특별히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이 바벨론 사람들은 이 탑들을 높이 쌓고 탑 위에 와서 뭘 섬긴다 그랬죠? 일월성신, 해달별을 섬긴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이 바벨론 사람들은 해달별이 신인 줄 알았어요. 하늘에 있는 해달별이 왕이야, 하늘의 왕인 줄 알았어. 근데 지금은 누가 하늘의 왕이다? 하나님이 하늘의 왕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다니엘서에 요 나올 때 느부갓네살 왕이 요 말할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일컫나? 지극히 높으신 자라고 얘기하나? 신들의 신이라고 얘기하나? 하늘의 왕이라고 얘기하나? 이런 걸 보면 지금 느부갓네살의 신앙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걸 보면. 그래서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아무튼 이렇게 뭔가 7년간의 극심한 이 정신병으로 인해서 낮아졌다가 높아지는 이야기가 바로 이 다니엘서 4장의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 다니엘이 왜 하필 이 다니엘서 4장과 같은 얘기를 할 것인가? 그리고 이것을 기록해 놓고 있는가? 하는 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죠.
자, 우리 아까 이 다니엘이 586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 만들고 잘난 체 했다 그랬죠. 그리고서는 그러다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사건으로 잠시 겸손해지기 시작했지만 18년 지나는 과정 속에 두로도 점령하고 그리고 막 인도에서부터 이디오피아까지 점령하고 바벨론의 세력이 점점 강해진단 말이야. 이런 걸 보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혹시나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바벨론이 망해서 우리가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바벨론은 망하기는커녕 날로 강하다. 그러면서 날로 강해지는 거야.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의 세력은 날로 세지는 거야.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고 회복될 기미도 없고 뭐 이런 상황이니까 역시 이 바벨론의 신이 하나님보다 세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바벨론 신보다 약하구나. 그러니 우리는 이제 계속 이 신세 요 모양 요 꼴이겠구나 하고 낙심, 절망, 포기, 좌절 어때 이런 상황에 있지 않겠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느부갓네살에게 이런 이상을 주시고 그 이상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게 하고 그 말씀대로 느부갓네살을 확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는 사건을 백성들 가운데도 소문이 쫙 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포로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소문이 날 거 아닙니까? 또 게다가 다니엘이 또 글로 썼으니까 그 글의 내용도 읽혀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거 읽는 사람들이 우리가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네. 느부갓네살 왕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느부갓네살 위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바벨론의 신들, 하늘의 신들, 해달별이 하나님보다 높은 줄 알았는데 하늘의 대왕은 역시 하나님이로구나. 라는 것을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포로지에 있는 사람들이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러한 어떤 생각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참 필요한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국, 중국, 소련 이런 세계 강대국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죠. 그리고 한국에서도 무슨 삼성, 현대 이런 사람들이 그냥 한국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실제로는 이 모든 세계의 역사를 좌지우지하시는 분은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서 하나님이 가장 심혈을 기울이시고 관심을 기울이는 자는 누구냐? 삼성, 현대 이런 거 아니야. 중국, 미국 이런 나라도 아니야.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의 대상은 주님을 보내셔서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이 사실 세상의 삼성 사람, 현대 사람, 소련, 중국의 위정자들하고 나를 비교를 해보면 내가 지나갈 때 누가 굽신거립니까? 근데 오바마 여기 예를 들어서 벌몬 일가에 온다 그래봐. 난리 날걸. 난리 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 서 있어봐. 아무도 거들떠도 안 봐. 그리고 저 시진핑이가 중국에서 이제 수상돼가지고 기념으로 벌몬에 좀 잠깐 온다 그래봐. 난리가 날걸요? 근데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대단한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은 누구냐면 자기의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니까. 그러니 나는 누구보다도 귀하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보다도 더 귀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 살리려고 누굴 보냈어? 예수님을 보냈으니까 누가 더 귀해? 내가 더 귀해. 그렇잖아요, 논리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귀한 존재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하늘의 대왕이시고 지극히 높은 자고 지금도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비록 지금 별 볼 일 없다 하더라도 주눅들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진짜 부자는요. 부자들 있는 데 가서 기 안 죽어요.
그리고 진짜 공부 많이 한 사람은 야, 너 참 돌대가리다 이러면 그래 맞아 내가 좀 돌대가리지 이렇게 얘기하지. 너 나한테 돌대가리라고 그래서 그 사람 진짜 돌대가리야. 아세요? 네, 진짜 그래요. 근데 만일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사람이라는 걸 진정 아는 사람은 어딜 가도 주눅들 일이 없어. 누가 손가락질을 해도 기죽지 않아. 담대할 수 있어요. 강할 수 있어요. 바로 그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아닙니까? 우리 절 안 한다. 우리 절 못한다. 그런데 만일에 절을 안 해서 풀무불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니까 구원해 줄 거다. 서로 하나님이 안 구원해 주면 그만한 뜻이 있을 테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린 절 못한다. 이게 하나님 제대로 섬기는 사람의 자세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세를 지금 다니엘은 자기의 세 친구만 갖지 말고 비록 지금 별 볼 일 없는 바벨론 포로지에 있지만 이런 사람들도 똑같은 이런 믿음을 소유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이걸 기록으로 남기고 있고 읽고 생각하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들이 그러한 다니엘의 마음을 이런 4장의 내용을 읽으시면서 느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잠시 쉬었다가 우리 또 이 다음 내용 살피도록 하겠습니다.